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 말씀은 이제 친구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21장까지가 친구들과의 대화의 한 텀, 두 텀이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22장입니다.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바스의 말을 잘 읽어보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만 읽어나가게 되면 참 좋은 말이고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 욥에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고 더 아픔을 가중시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옳고 좋은 말이 그에게 상처가 되냐면 어떠한 욥의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옳은 말 바른 말을 나열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아프고 정말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할 때 진지한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 한 책을 소개해주는 프로에서 이제 본 내용인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기 어려울 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빨리 없애자라는 것입니다. 고민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되는 해결책을 찾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가중시키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해결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 가운데 해결책을 찾게 되지만 우리가 이 욥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해결할 수 없어. 그 답은 얻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빨리 고민에서 벗어나자. 빨리 이 일을 덮거나 해결해서 이 고민에서 벗어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빨리 해결하자, 쉽게 해결하자라는 방법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욥의 친구들도 그 욥의 상황 앞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 빨리 해결하고 덮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본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 몰래 가지고 있었던 좋은 말, 바른 말을 그냥 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욥에게는 해결책이 되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숙고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설교도 많아지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정작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은 점차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을 먹듯이 누군가 말씀을 묵상한 것, 누군가 말씀을 잘 정리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보려 하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 묵상한 것, 누군가 말씀에 대해서 잘 정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행해지는 그 말들과 쏟아지는 그 말씀 묵상들이 과연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말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그 바쁜 일상생활, 어려운 일상생활 가운데 그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묵상한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대 생활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너무나도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사역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역을 위한 말씀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 사역을 위한 말씀과 그런 기도 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위한 묵상과 내 자신을 위한 묵상이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그저 너무 좋고 바른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주는 말과 행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하루의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진짜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있는가? 다른 무언가를 위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기 위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한 이 바쁘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정말 그러한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러한 시간을 한번 결심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하시고 또한 그 묵상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말이고 바른 말이지만 그것을 진지한 성찰과 고민 없이 행하고 있었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지한 고민과 성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물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저 겉으로만 좋은 말,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고 바른 말, 옳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